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24살 되던 해에 문득 지나간 24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움과 회한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라가 망한 역사적 비극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책 때문에 더욱 한스러웠던 그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그 거울을 다시 닦아보아도 결국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즉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량한 모습만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만국민으로서의 수치스러운 자아를 토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역시 그와 비슷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즈음에 지나가는 과거를 그야말로 참회하듯이 돌이켜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인생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서두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작 솔로몬이라는 본명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으므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 저자를 밝히려면 간단하게 자기 이름을 말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에는 이 1절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고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라는 세 가지 별칭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본명, 즉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는 오로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2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곳곳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사실만이 솔로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야말로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참회록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원래 공기, 숨이란 말인데 거기서 유추된 의미로서 비어있는 것, 공허함이란 뜻이 있고 그래서 헛됨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단어를 전도서 서두에서부터 4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그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얻은 결론을 아주 간단명료하면서도 진솔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란 곧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면 오직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실제로 살아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와서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거느리면서 육체적 연락에 빠졌을 뿐 아니라 또한 그네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 말년에 와서야 정신을 다시 차리고 자기 생애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몫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땅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지만 인생은 한 세대가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또 다음 세대가 시작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각 사람이 자신의 세대를 살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유익한 것 없이 헛되게 끝나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실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필연적으로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연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해와 바람과 강물을 통해서 인생이란 것이 그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는 것은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이 속히 지나가는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는 그날 하루에 대한 희망,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나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로만 충만합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날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라는 것이 정말 그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전화 몇 통 받으면 점심시간이 되고 할 일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벌써 하루 해는 저물어 가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는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어릴 때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고 청년이 되어 결혼하고 장밋빛 인생을 펼치는 것이 있더니 어느새 경경기요 금세 백발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부르던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처럼 빨리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 방향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것을 가리킵니다. 바람의 방향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은 서풍이 불 것입니다 라고 일기예보가 나와도 지형이나 밤낮에 따라서 그 부분적인 방향과 강도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바람의 속성입니다. 인생 역시 그러합니다. 이제 떴는가 싶다가 금세 지는 그 짧은 인생이 좀 의미 있게 좀 알차게 살아야 할 터인데 실제로는 좌충우돌과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대입 지원을 하면서도 무슨 전공 과목을 택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배우자다 라고 싶었던 남친이나 여친이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직장이나 사업 역시 이것 해보았다가 저것 해보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좀 한 가지를 확실히 붙잡고 일사불란하게 살아왔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면 이미 인생은 다 저물고 마는 것입니다. 7절은 인생이란 것처럼 빠르고도 혼란스러운 까닭에 결코 자신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연하여 흐르느니라 하는 말씀의 후반부는 강물은 나온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흐른다는 뜻으로서 물이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과 비가 되어 다시 땅 위에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차서 넘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생 역시 아무리 바쁘게 살고 힘들게 일해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나 명예만 얻으면 자신의 생애가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얻은 사람도 결코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 자신이 뼛속 깊이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솔로몬은 8절에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만물의 피곤함이란 말은 바로 인생의 피곤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 역시 이처럼 빨리 지나가고 우왕좌왕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만족되지 못하는 피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인생도 힘들고 괴로우면서도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해와 바람과 강물을 보면서도 이처럼 인생 무상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 이하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한탄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기 딴에는 성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해 아래의 인생에는 아무 새 것이 없고 그저 오래전 세대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헛된 꿈과 노력의 재생이요 반복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장래 세대 역시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스로 볼 때는
본인의 삶이 꽤 대단한 것 같고 보람있고 자랑스럽게까지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생애가 끝나는 순간 즉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는 인간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고 타락했던 자기 인생의 후반기를 돌이켜볼 때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기록에 남기는 것조차 내키지 않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솔로몬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떳떳이 남길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솔로몬만 가지고 본다면 오로지 헛되고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 솔로몬,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에게서는 그런 헛되고 한스러웠던 인생을 커버할 만한 일, 그래도 후세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이 있었던 까닭에 이 세 가지 별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도서에 남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긍정적인 면이란 첫째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신앙인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보통 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의 신앙교육과 영적 유언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인격과 양심 속 깊은 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실족과 타락 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예루살렘 왕으로 평생 섬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섬기게 되는 세 가지 고귀한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아 일평생 동안 섬기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 번째 사실은 바로 전도자로서 자신의 인생의 백발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전도자는 말은 에반젤리스트, 즉 복음 전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백성을 소집하여 교훈을 주는 사람, 즉 preacher, 다시 말해서 설교자라는 뜻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신이 그처럼 하나님을 떠난 타락과 인생의 허물을 철저히 겪어보았던 까닭에 솔로몬이 비록 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더욱 진실하고 체험적인 간증 제목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교사처럼 가르칠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뜨겁게 설교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솔로몬만 보면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신앙의 아버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직분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이 사실들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진실로 감사하면서 또 남기고 싶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독 신자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빠지고 신앙생활이 빠지면 한 해가 흘러가고 연말이 될 때마다 그야말로 빈 것, 헛것, 바람처럼 공허한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의 기쁨 속에 사는 재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는 이런 보람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100세의 인생을 장수한다 해도 자신의 이름 석자에 도대체 무슨 선한 것, 무슨 귀한 것, 무슨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일단 각자가 다윗의 아들 된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신앙의 선조, 영적 아버지들을 모시게 된 것은 기독 신자로에서 모두 다 누리고 있는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번듯한 교회 간판이 있고 무슨 장로회라는 이름은 번듯하지만
영적 족보를 따지고 신앙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 보면 그 끝이 선지자와 사도로 연결되지 않는 교회나 교단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침례교나 감리교는 애초에 우리와 근본이 다른 교단이지만 명색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장로교회답지 않은 교단이나 교회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 유명한 장로교 대형 교회의 한 목사는 원래 하나의 교단이었던 우리나라의 교회가 장로교 때문에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었으니 장로교가 회개해야 한다면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회개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목사는 애당초 왜 하필이면 그처럼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교가 우리나라 교회를 분열시킨 원흉이 결코 아니라 처음에는 선교사를 통해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였던 우리나라 교회에 자유주의라는 이단 신학을 퍼뜨리는 자유주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해 나왔을 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큰 장로교 교단의 예식서에 보면 세례서약 4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서야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여 정결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교회 중심의 서약을 아예 빼버리고 3개의 서약만 남겨놓았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라는 말이 무언가 제도적이고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니 그저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 생활 이 3가지의 순수한 개인 신앙만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목사가 자기 교권을 위해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개인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을 모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며 친히 설립하신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정도는 약관입니다. 이름만 기독교 단체이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미 성경을 완전히 떠난 명백한 반기독교적 단체요 친공산주의 단체임에 분명한 WCC의 깃발 아래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장로교 교단들과 장로교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교단이라고 자처하는 부산의 고신교단 안에도 개인적으로는 WCC를 인정하고 용납하지 않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족보를 모르는 자기 신앙의 선배들이 무덤에 실상 침을 뱉는 실질적으로 선지와 사도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이 정통 족보에서 이미 딴 집으로 호적을 파서 옮긴 목사들이 이 기독교계 그것도 장로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종교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을 모신 족보가 있는 장로교와 전통이 있는 고려교단을 통해 다윗의 아들에 속한 영적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진정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왕이라는 직분 역시 기가 막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경교의 교역자들에게 목사, 강도사, 전도사라는 직분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경양교를 통해 이 귀한 성적 이름을 받기 전 그저 이름 석자만 있을 때는 그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한 이름이었겠습니까?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미스터 석 정도로 불렸을 것이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주인 아저씨로 불렸을 것이고 제일 존중받는 경우를 해봐야 백화점에 갔을 때 고객님 하고 불리는 것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귀한 전도사 이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저 아무개 엄마나 아무개 할머니 혹은 그 집사람, 안사람 정도였을 것이고 아주 잘 되어야 무슨 사장님, 사모님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인들이 목사님이라고, 강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실상 인간적으로는 조금도 더 나을 것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자기네 영혼을 돌보고 있는 영적 목자라고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줍니다. 그런 교인들은 정말이지 자기 학교 스승들이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나 자기가 뽑은 대통령보다도 더
이 경양교회 교역자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아끼고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 우리 경양교회 교역자 여러분은 그처럼 목사님, 강로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호칭을 그 어느 때도 결코 범상하게 여기거나 무심하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목자당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양들을 잘 치라고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초장을 잘 관리하며 그 속한 양 성도를 잘 먹이고 잘 살찌우고, 그래서 당신의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귀한 산제물이 되게 하려고 교역자라는 이름, 주의 몸된 교회의 사환이라는 이름, 생명의 청지기라는 실로 고귀한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문자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격상시켜 주셨으니 이 직분의 이름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황송하고도 귀중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평신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 이름을 받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도대체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욕심쟁이 아무개, 돈 버는 기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올 것 같은 로봇 같은 인간, 뭐 이름들만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심한바람 학부모, 개 모임의 오야봉, 맨날 바가지 긁는 마누라, 어쩌면 이름들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오히려 약과이고 어쩌면 얘기는 하지만 뭐 희대의 사기꾼, 현상 수배 중인 살인범이라든지 여자 조폭두목, 혹은 뭐 국정농단의 실세라는 이름까지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름들 대신에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 평화의 시대에 순교의 각오로 충성하는 모범적인 집사,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권사, 전도사 이사에게 천군만마같이 믿음직한 신방명, 교회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극히 작은 교우들을 부지런히 찾아내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구역장이라는 너무나 멋진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연왕국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이 직분의 이름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왕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높고 존귀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자라는 이름 역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붙였던 새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 같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에 직결되는 실로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이 전도자 이름 때문에 저는 훈독권을 가지고 매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은 성경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한 구속사의 비밀과 성령님의 깊은 지혜와 강력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역시 비록 공예배 강단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그것이 바로 한 신자의 자격으로 불신자 앞에 예수 권의 복음을 설교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헛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누리게 된 십자가의 감격을 진실하게 간증하며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자가 듣기에는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감동스럽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회원이란 이 이름은 결코 흔한 명칭이 아니라 정말 의미 깊고 명의로운 존칭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고고하고 이름 높은 현자나 훌륭한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통해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간 사이의 유력한 관원이나 크게 성공한 재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생애 최고와 전부를 헌신하는 경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히려 그 세상의 강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이름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술꾼, 남봉꾼, 싸움꾼 따위 이름들만 남기고 자신의 세대를 끝내고 있는 반면에 이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는 이름을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종 감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경향인 각 성도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영광스러운 새 이름들을 2016년도에도 남기게 된 자들입니다. 그저 밋밋하기만 했던 이름 석자가 이 경향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됨으로써 원래는 그 속이 텅 비어있던 헛된 인생이 이처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기록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해진 것입니다. 실로 감격스럽고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향의 성도 모두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오는 이 연말에 이처럼 족보가 분명한 개혁주의 신앙의 영적 가문에 속하게 된 교단과 교회의 이름,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해 주시고 하사해 주신 왕같이 고귀한 직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라는 이 아름다운 새 이름으로 지난 2016년을 섬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장차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서 총정산하게 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